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평화와 위로와 사랑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나눔 사역 또 이웃을 향해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이르게 증거하는 사역 속에 귀한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유혜전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유혜선 집사님, 이쪽에 저 해중석을 한번 봐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집사님은 군대 입어서 서울 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이웃을 향한 또 우리 학생들 장학금 다양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마음 전파상이라고 하는 또 귀한 가수들 연주자들 오셔가지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는 좋은 일정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을 이 12월에 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대화가 필요한 김밥 테이너 자두이고요. 재즈 피아니스트 우학기입니다. 글쎄요, 나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 같아서 이 나눔의 유익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건 행복해지는 것이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실 아마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 마음들을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꼭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트지. 하트. 네, 하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12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일정 살아가는데 이런 나눔 사역에도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신환 안수 집사님, 신신자 권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저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네 분은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셨는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딸인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집갑니다. 결혼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 가운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식장은 바로 옆에 있는 해군 호텔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건 안수 집사님, 정선미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부예배 때 두 분 다 오신 것 같는데 상을 당했는데 사랑 주신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하고 힘들 때 또 아플 때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때 떡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명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영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정성 듬모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사나 인생사나 삶의 현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은혜와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시간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대림절 기간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에 머물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끈기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에 젖은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기도가 끊긴 자리에는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이 식은 마음에는 성령의 불을 다시금 충만으로 부어주시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대광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계획한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말씀 앞에서 해결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원창더 찬양에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소서. 올려지는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따뜻하게 세우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시 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 노예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신 복을 내가 하나님, 감사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고백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섰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세상사 가운데 눈물 어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저희들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애절함으로 저희 무릎에 기도의 대상으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 예수여 저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늘 은혜 사모하는 그 심령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온 마음 정성 모아드린 이 예물이 저희의 간증입니다. 저희 고백입니다. 삶의 열매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왜 목사님은 찬양대가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때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목사가 설교 잘하면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쓰임받은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래서 복받으신 분들이고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속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찬양대 여러분, 저는 늘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느끼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그림이 있다면 첫눈에 대한 환상,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동화와 같은 그런 설렘이 있는 눈 내리는 현장을 그렸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내리는 눈의 현장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계를 우리가 온 불편함으로 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들의 한계도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조그만 양의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몇 시간을 갇힌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앞에 두고 발만 동동 굴렀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이 마침 우리 교회가 부흥사경의 둘째 날이었고 또 사경회를 준비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1시간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의도에서 강사님 식사 대접하고 오는데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인데 1시간 이상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앞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급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슴으로 많이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는 이런저런 형편에서 지금 다급해도 시대의 흐름에 꽉 막혀가지고 꼼짝없이 묶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는 그러지 않는데 휩쓸려가는, 무서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장들, 그리고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은 어떨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의 당대 시대의 흐름,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은혜 가운데 봤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사명자가 돼가지고 때로는 엄한 책망의 언어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아프고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꽉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또 교회들을 보면서 애절함으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현장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하늘을 향한 신앙 가치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고백은 어떤 모습일까요? 댁에 가셔서 천천히 몇 장 진행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의 현실과 비춰보면서 이 시대에 다 아시고 보시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을 들어 쓰셔가지고 7 교회 앞에 너희는 회개해라, 잘하였도다, 끝까지 버텨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꽉 붙들고 이겨라. 여러분 신앙 양심에 비춰진 생명의 빛을 딱 비춰봤을 때 두렵고 떨림의 부끄러움의 모습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 위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붙드는 여러분의 형편인지 찬찬히 볼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인생 삶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신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의 얽매인 인생들, 죽음으로 끌려간 인생들, 영원한 저 지옥과 저주의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메시아셨어요. 구세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때 우리 소원이요,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제 삶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제 아픈 현실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 예수에 오셔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이 죄의 묶임에서 풀어주셔가지고 자유를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원 속에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실랍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 12를 불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명자로 등장하는 사도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 나온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아 가지고 따라 나온 인생, 각 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인생들 앞에 나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슬프고 괴로운 인생들을 위로해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세상 가치에 헤매고 있는 인생에게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라, 보여줘라, 간증자가 되라. 그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름받아가지고 나온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저도,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인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세움받은 자,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권위와 능력과 교회의 은혜는 뭔가 집중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교회를 말씀할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마디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첫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주체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받아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 주제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이루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찬송하라. 교회를 보는 첫 이미지, 가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니까요. 은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거나 단순히 어떤 사역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넣어 주셔가지고 사명자로 불러내셔서 모이게 한 은혜의 공동체니까요. 쭉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가치를 사모하는 곳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쭉 나온 장면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임하는 공동체, 그 복을 사모하는 공동체, 그 복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고백자들 모이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초 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주신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태초 전부터예요. 여러분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예요. 왜요? 처음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셔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된 것 여러분의 선택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예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교회 가장 큰 본질이 뭐냐? 죄속함 받음, 죄 사함 받음, 구속이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감격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자유함 속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홍빛보다도 진홍빛보다도 진하고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내 죄가 씻어지고 해결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감격으로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본질, 목적은 죄 사함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환경 갖추는 거 아닙니다. 배경 구색 맞추는 거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니까요. 자, 한번 받아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은혜로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은총 때문에.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공동체에도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감격합니다. 그런데 한 인생, 한 심령의 이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변화돼요. 새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이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용할 양식 수준의 인생을 걸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다예요. 세상 가치 채우는 게 그의 행복 기준이었어요.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냥 환경 좋은 것,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전부 다였어요. 절 보실랍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환경, 돈 버는 거, 뭐 지평수, 좋은 차 타는 거 이게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 속한 순결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에 묶인 자들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어느 날 그 호숫가를 거닐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름 받아서요. 세상같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요. 좀 부족해요. 좀 모자라요. 내가 봐도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쭉 몇 절 가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닙니다. 주님께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현장의 간증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도 특별한 인생입니다. 다른 제자들 참여하지 않을 때 특별히 세 사람 가운데 뽑혀가지고 그 특별한 현장에 간증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위의 사건 속에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그렇죠? 그 현장에 우리 주님 계셨어요. 그 현장에 특별히 초대받았던 이 요한입니다. 네, 여러분 제 모습이나 여러 모습처럼 사역 열정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현장에 있었지만 그도 부족했어요.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영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쯤 제가 설교하면 여러 모습이 많이 막 드러나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반성이 좀 돼야 정상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사역 정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옆에서 동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깐죽거렸어요.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세상 가치로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깐족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가지고 깐족거리는 이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 태워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리 주님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태워 죽이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셨어요.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처럼 중직자 입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가치에 있지만 혹시 사도 요한처럼 이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늘에 불을 내어 태워 죽입시다. 그런 가치로 사역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쭉 가면서 한 4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 하는 가치는 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 세상 가치에 목을 맸던 인생입니다.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추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명했을 때 순종하고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고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됐고요.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치 못한 그 사역 현장 속에 주님의 뜻과는 정관계가 없는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인생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쭉 따라가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자 했던 인생이 능력받고 은혜받고 우리 주님 주권 아래 순종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가장 많이 가슴으로부터 쏟아내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에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입만 열면 사랑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능력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의 주권자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때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말년의 삶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 외딴 섬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게 저
머나먼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게 세상 가치로 보면 성공일까요?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러나 아시나요? 육신은 외롭고 육신의 환경은 아무것 없어도 사도 요한에게는 천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해서요, 하늘이 열리는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능력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공 기준, 삶의 기준, 인생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국한되었던 저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 부르심에 은혜 입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습이 극히 감정적입니까? 극히 세상 기준이 막 혼합된 그런 가치입니까? 막 감정 섞이면 불로 태워 죽이자고 그런 신앙생활하지만 똑같이 격정적이고 똑같이 세상 기준적이고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런 인생 기준입니까? 반모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세상같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하늘이 열린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 아닐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이 믿어지고 고백이 돼가지고 외딴 섬 반모섬에 있지만 묶여있지만 하늘을 열어젖힌 사람,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림절 어떤 주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불 내려가지고 좀 태워주세요. 그런 수준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 고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복이고 은혜고 내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속히 오리라.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속히 그 때가 오리라. 지금 영적인 흐름 가운데 시루는 어떤 흐름입니까? 종말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종말이요. 이 때를 아는 자들, 7 교회를 향해 입을 열었던 사도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아들과 딸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 때가 가까이 옴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반드시 오실 우리 주님이 나는 믿어지고 보인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에 어떤 주님이 친정 오시옵소서. 어떤 주님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위로자로, 평화의 왕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제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28장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도
보르세 하늘의 소망 조시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저 찬양하여 3절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왕의 왕 되신 거룩한 하늘로 눈여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시 교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찬양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